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 기구 중에 매년 전 세계 국민들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2024년 1위가 핀란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52위고 51위가 일본, 52위가 대한민국, 그리고 53위는 핀란드, 54위는 베트남, 그리고 60은 이제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북한은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자신들이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북한 내에서 자신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1위가 어디냐?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어디냐? 2위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끝에 203위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203위, 우리나라는 한 150몇 위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1위고 그리고 이 끝이고 마음대로 정하죠. 그러면 유엔 산하 기구에서 발표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143인데 어디냐 하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누가 그 나라를 끌어가느냐?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이 끌어갑니다. 여자들은 다닐 때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여자의 그 색깔이 보이면 맞아 죽는 거예요. 탈레반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이 정치를 지배하면 오늘 여기 있는 여자 성도님들 난리 나는 거예요. TV 앵커들이 있습니다. 앵커들은요, 눈동자만 보이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살아가는데 정치적인 억압이 있고 가장 살기 어려운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행복 지수를 이것을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제일 먼저가 넘버원 1이 뭐냐? 바로 GDP입니다. GDP 1인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는 국민의 그 1년의 국민들의 이제 생산인데 나라의 어떤 수출 모든 걸 통계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36,000달러라 그럽니다. 일본하고 대만보다 앞섰어요. 우리나라가 1년 이 GDP가 36,000달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많은 이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행복한가? 그럼 나는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가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분 없습니다. 다 문제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데 내가 행복하다고? 우리는 행복하면 시련도 없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그래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그 기준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행복이란 뭐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 삶을 잘 이끌어왔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설교인데 이 유언의 설교에서 모세는 뭐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느냐? 신명기 33장 마지막 구절은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복한 원어가 있습니다. 아시레라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충만한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너는 지극히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행복하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금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나요? 지금 이들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은 문제투성이고 환난투성이인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도대체 행복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이 행복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는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들의 아버지가 지금 이제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냐? 문제 해결의 열쇠였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달려가면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모세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게 해주네요.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물을 또 허락해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면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해결해 주는 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떠난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과 충격인 거예요. 또한 저들에게는 지금 건너야 할 난관들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지요. 모세가 있어야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요단을 갈라서 걸을 텐데, 그런데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대책이 없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나면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이거 대책도 없어요. 계획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으면은 이제 누가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긴 됐지만은 검증이 된 것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느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멋있게 리더십으로 뭘 끌어갔다? 그런 검증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열쇠 노릇을 했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검증이 되지 않은 지도자가 세워진 거예요. 가나안 문턱 앞까지 왔지만은 지금 저들 앞에 놓여진 것은 문제투성이 뿐이었고, 또한 아직까지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무슨 밭을 갈았나요? 무슨 사업장을 준비했나요? 아무것도 지금 이룬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는 행복에 충만하다, 너는 지금 행복에 충만한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직 해결할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 열쇠는 없어지고 모세라는 분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열쇠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하나 이룬 것은 없어도 왜 행복자냐, 왜 행복자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희는 야훼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훼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참 우리들이 해야 할 이 시련들, 넘어야 할 시련들이 너무나 많고 난관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잊지 마. 너희들 누구였느냐?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들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어. 그 노예에서 너희들은 평생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해방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잊지 말라.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어준다는 언약, 서약,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서약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지금의 환경은 두려움의 환경이고 지금의 환경은 낙심의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과 낙심의 환경에서도 내가 지금 지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그러한 환경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 낙심 가운데 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의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나가는데, 그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나가는 첫 말씀이 뭡니까? 야,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낙담이 있는 거예요. 낙담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스승 되시는 모세 스승님은 떠나버리고 이제 자기가 모든 이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낙담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상태는 그 단체 모든 이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낙담하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어느 한 그 부부를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우리 교회 행사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식사도 하신 적이 있고,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이 법조인들에게는 이제 검사장으로 이제 하셨다가 나온 분이지만, 법조인에게서는 뭐 진보고 보수고 양쪽에서 다 이렇게 존중을 받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철학은 어떤 그 원칙으로, 이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인데, 이들 부부는 교회를 한 번도 다 와본 적이 없대요. 이들 부부는 캐톨릭 신자인데, 근데 성당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는데 교회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두 번 오면서 야, 내 평생에 이렇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서 이분들이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큰 어떤 그 새로운 그 도전을 받았대요.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성당에 가면은 다 근엄하대요. 근엄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모습이 밝고, 그리고 어떤 생동감이 있고 또 평안한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왔었을 때도 그런 도전을 받았고, 두 번째 왔을 때도 그렇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제가 밝잖아요. 제가 얼굴을 보면은 뭐 근심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고, 늘 보면은 고 목사는 마음이 늘 그냥 아무런 근심 없이 사는 사람같이 그렇게 아마 보일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금세 이걸 바꿉니다. 금세 바꾸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부부가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이 맞다고, 고 목사님이 밝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상태가 두려움과 낙심의 상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과 낙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너희가 누군가, 너희 존재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똑같은 그러한 난관은 아니지만, 시련은 아니지만 우리도 살아갈 때 지금 시련을 만난 분도 있고, 또 살아갈 때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축복과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 하면, 어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가상의 어떤 인물을 생각을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 거냐? 그것은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이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잔치를 여는데 매일같이 잔치를 열어도 국간의 그 곡식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잔치를 열어도 돈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에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병까지 들었네요. 또한 어디 잘 데도 없는 노숙인인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숙인, 거기에다가 병까지 들었고,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그 떨어지는 음식으로 끼니를 태우는 이들과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이것은 놀라운 행복자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요, 유대 민족에게만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대선지자라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도 그래요. 중동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그는 황홀할 정도로 기쁨과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물 한 방울도 자기 손끝에 묻힐 수 없는 그러한 형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이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뭐라고 충고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너희들이 네 두 손을 잘라 버릴지언정 지옥에 와서는 안 돼. 너희들이 두 눈을 뽑아 버릴지언정 지옥에 와서는 안 돼. 너희들의 두 발을 찍어 버릴지언정 지옥에 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발을 찍어버린다, 두 손을 찍어버린다, 두 눈을 빼어버린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표현이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왜 했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행복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오늘날도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여기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 굶었으니 얼마나 이 참 굶주림이 있겠습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어리가 되게 해. 근데 그 앞에 쓴 이 문장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어리가 되게 해. 또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래도 괜찮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자신도 알아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 마귀는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 돌들 가지고 똑동이가 되게 못해? 좀 해.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려? 괜찮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인데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시련이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지? 네가 교회를 다니고 네가 기도를 하고 네가 봉사하는데 왜 내 희망과 내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예배기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또 따님하고 두 분이 잠깐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따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공부 이제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이제 됐는데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죠. 목사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이 수요일 날 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거 지금 유튜브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좀 다른 그 나쁜 것들한테 좀 생기면 좋은데 왜 하나님 참 잘 섬기려고 해서는 우리 성도님 누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안 들겠어요? 저도 들기 때문에 우리 그 권사님 따님이 하는 질문이 저에게는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이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왜 그런지. 왜 나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나는 행복자로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마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고백, 이런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시련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자예요. 왜? 주님은 내 앞에 있는 시련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높은 곳을 밟는다.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승리한다. 무엇에서? 싸움에서, 다툼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도 답이 없어요.
저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 저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쳐낼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무런 또 대책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이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 난관이 있는 것 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난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떤 난관을 만난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주어져요. 하나는 뭐냐? 그 난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난관에 그 문제를 극복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운 난관 앞에 섰을 때 이 난관은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쓰러뜨리게 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난관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이 있던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저에게 왜 난관이 없었겠어요? 왜 시련이 없었겠어요? 시련과 난관이 있었어요. 시련과 난관이 있어도 그 시련과 난관 앞에서 속상하거나 원망하거나 전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 시련과 난관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와왔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교회를 떠날 때예요. 오해를 하고 오해가 아니고 떠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해를 하고 이렇게 떠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그럼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크게 이렇게 헌금을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저렇게 떠나면 봉사하는 분은 하나님이 봉사를 하는 분들 두 분을 보내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재정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헌신할 수 있는 분을 보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 그 힘들었던 그 마음이 싹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온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 한국교회에 정말 꽃이고 영광이고 한국교회의 대변 노릇을 했던 왜 이 단체가 이렇게 되었는지의 그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은 뭐였냐 하면은요, 한국 주요 교단에서
이다입니다라고 하는 단체를 여기서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받아주는 것도 대표회장이 중심으로, 대표회장이 모든 임명, 면직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대표회장이 받아주고 또 이단 사이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 푸는 쪽으로 가, 그러면 그냥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그들을 받아주고 이단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했던 그 단체들이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또 시끄럽게 되고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직책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생각한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에 이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다시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 제가 한 얘기는 한국교회에서 주요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 내용들이 좀 정리 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언급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고 목사님 고소당합니다 그래요. 왜요? 그분들은 이단성이 없다고 한기총 자체 내에서 벌써 예전에 선언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고 목사님이 와서 한국 주요 교단들이 이랬으니 그분들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 전에 선언한 것은 그럼 무효입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고 목사님 고소당하죠. 맞더라고요. 이치가 우리가 이익이 없다 해놓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내가 하다가 무슨 정말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좀 길을 좀 터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승리케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승리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단체를 위해서 하나님 승리케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안에 있는 단체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단체인데 둘이 싸웠어요. 나눠졌어요. 처음 그 단어가 다루 시작해요. 다루. 몰리면 집에 가서 쳐보세요. 다루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다루 시작하는 이 단체인데 둘이 싸워가지고 나눠준 거야. 나눠줬는데 나눠서 이제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하는데 이 신청하려면 실사를 거쳐야 되는데 실사에서는 이거 전에부터 알았던 단체니까 나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쫓아낸 것 아니다. 그런데 안 받아준다. 나는 받아줄 수 없다.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 사람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거 받는 거 거부합시다 그랬어요. 거부 안 하면 나는 나대로 거부할 거다. 근데 그 다음날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가입 신청 철회소. 본인이 철회했어요. 거기 대표가 스스로 철회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받지 않게 된 거죠. 자동적으로 있었던 분이 떠나게 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참 일어나는구나. 앞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거길 보내주셨으니 보내주신 데는 뜻이 있으니
가서 그냥 명예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한국교회 대변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 내용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그 어떤 그 환난 시련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을 될 줄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건 가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환경 만날 때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벌써 행복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